저희들을 한 주간도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성일 모여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안녕과 저들의 직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에 환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 없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사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쪽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손 한번, 누가 안 되는가 옆에 한번 걸어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성탄이 2주 남았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만큼 빠르게 키로수대로 세월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1년이 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좀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해 주셨으나 1년 동안도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눈도 오고 하니까 성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지금까지 8월달부터 계속 룻기서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오늘 마지막 장,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결론으로서 드디어 여러 구역부터 끝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나가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그리고 유다가 다만에서 나온 베레스처럼 자녀를 주시어서 복을 받도록 또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젊은 연인이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룻은 과거 남편과의 사이에서 1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룻이 결혼과 동시에 아기를 임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태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월 성탄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내 생명의 회복자라. 룻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가서 나오미를 향해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그녀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나오미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가,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을 낳은 것은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룻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 역전이 더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사사시대의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모델이고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의 회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결국 두 아들 말년과 기른마저도 죽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결과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며 이방인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손들고 돌아왔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추한 그리고 퇴락한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10년 전에 나갔던 나오미가 맞느냐? 왜 이렇게 고생했어? 얼굴 이게 뭐야? 네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동네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나는 괴롭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슬픈 여인이로다. 고통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나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슬프고 쓸모가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단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손자를 보게 돼서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소망 없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웃들의 축복 속에서 손주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눈물이 아마 닭똥처럼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여 이처럼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그날 깜깜하고 어둡고 천둥 번개 같으며 태풍과 비가 내립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 품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 엄마, 하나님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듯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어린 아들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 속에서도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할렐루야. 과연 다음날 동력에 뜨는 태양과 함께 고요한 새벽이 왔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풍랑과 태풍이 몰아치듯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이 세상에 엄청난 그런 아픔의 세월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을 당한 이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아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런 아픈 고통 속에서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이런 원망이 섞인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12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또 회복되어 내년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는 12월 연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이름을 오벳이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가와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통 아이의 이름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가 짓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나 또는 루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아마 고민해서 오벳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웃 여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는 나오미의 회복 사건은 단순히 나오미 가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여정은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둠 사사시대에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도를 행하던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수많은 아픔과 가난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사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났을 때 그들의 참혹한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하나님 안에 소망입니다. 이 나오미의 회복을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그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아바드라는
한에서 의뢰된 말인데 이를 뜻을 풀어보게 되면은 예배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이지.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기에 저들은 마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오벳, 이는 섬기는 자다, 이는 예배자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진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이 바로 오벳, 이는 나오미 가정의 신앙의 결단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결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저들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우리도 나오미 가정처럼 회복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결단을 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함께 불러주며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고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오미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묻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지만,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왕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왕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오미와 같은 마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오벳 예배자가 될 때, 이 예배자를 잃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오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은 18절부터 보십시오. 룻기의 마지막 단락은 족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족보의 시작을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바로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를 시작할 때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다에게 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기 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축복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12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 기도였습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야곱은 축복하게 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르고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주는 왕이 가진 지팡이를 주 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게 된다. 실로는 누구냐? 실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런데 유다가 낳은 아들은 다말을 통해 낳았던 베레스였습니다. 근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몇몇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이 유다에게 한 약속, 그 유다에게 한 약속이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보아스가 루색에서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 오벳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연결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축복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쉬기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도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시대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유보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줘 왔고, 그리고 그 오벳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룻기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오벳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해피엔드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오벳을 넘어서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다윗으로 이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들어옵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죠. 쭉 사사시대를 이어가다가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 맨 마지막 절이 바로 다윗을 낳았더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는 것으로 나오미의 가정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사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벳을 넘어서 다윗에게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바로서는 신정주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왕정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정시대를 시작했던 사람은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인본주의자의 표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인본주의를 행하던 인본주의의 표상이 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 신정주의 시대, 신본주의 시대, 그것을 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사기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신정시대를 이루었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바로 다윗 왕을 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신정주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룻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등진 세상입니다. 이 땅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고 2000년 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지요.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조물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상식이 우선시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것이지요. 성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우리가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도와주셨고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성탄,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룻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예배하는 자, 그 예수를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으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 오벳이 잉태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의 신명 속에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벳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8년 성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왕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지난 1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등져졌던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룻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오벳이 잉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진정한 포배함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번 2018년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고 쓸모없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오벳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오벳이 잉태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오벳이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이 왕으로신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아름답고 복있는 성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성탄, 하나님 우일과의 많은 성탄, 내년의 새로운 빛과 소망을 바라보는 성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